오랜만에 영화를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참다 결국은 마지막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유정난 수양의 왕위 찬탈 역사를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저리도 시리고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감독 장항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상암동에서 쓰여지는 모든 그 드라마 중에서 늘 1등을 하는 드라마 작가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요, 막 그냥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방송계에서 1등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늘 영화를 만들었는데 늘 영화가 흥행이 안 돼가지고 맨날 돈만 그냥 갖다가 낭비하는 그런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늘 재밌게 사는 거예요. 아내나 나나 둘 중에 한 사람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만 영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그 한국 사회에서 1000만 명이 영화를 봤다 이 말은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 요양병원에 계시고 하여간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분, 또는 어린아이들 빼고 국민들 중에서 한 3분의 1쯤이 다 봤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 3분의 1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 안 보면 내가 바보 되겠다 그러고 가서 봤습니다. 근데 보통 1000만 영화가 돼서 감독이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 양복도 멋있게 입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그리고 화장도 쫙 하고 그러고 나와서 막 유식하고 어려운 단어를 막 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뭐 외국의 유명한 감독 이름을 대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주 멋진 단어를 막 쓰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폼 잡고 하는 거죠. 나 1000만 영화 감독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장항준 감독은요, 평소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남편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와서 머리 부시시하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유머스럽게 자연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웃고 속 없는 사람처럼 허허실실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등짝으로 살았지만 속에 칼을 갈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1000만 영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너 대단한 사람이다, 막 옆에 배우 유해진이 감독님이 이런 뭐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유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 갖다 댈 테니까 좀 쓰다듬어 주세요 뭐 이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 평범한 시골 동네 촌부인 어몽도가 단종을 위해 헌신한 모습이 참 영화 내내, 그리고 영화를 보고 오늘 여기까지도 마음속에 늘 박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온 삶이 너무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하다고 말하지만 그 아들, 딸들, 그 손자, 손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을 바꾸면서 산속에 갇혀서 숨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을까. 의의를 위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킨 그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제게 이 영화를 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세조나 신숙주를 기억하지 않고 왜 단종과 사육신 어몽도를 기억하며 기릴까? 이런 거죠. 편하고 쉽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영정까지 지내서 그 후대 왕의 자리에까지 쭉 이어져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신숙주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어서 가기 싫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다 밀고 하고 그래가지고 단종이 잡혀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동네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의로운 길이 아니어서 비록 나와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한 엄홍도 신숙주 엄홍도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고 권세가였습니다. 엄홍도는 배운 게 없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고 이름 없는 시골 촌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엄홍도의 삶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숙주라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근데 조선의 백성들은요, 녹두나무를 녹두로 싹을 틔워서 나물이 됐어요. 그러면 녹두나물이잖아요. 근데 녹두나물이라고 안 부르고 숙주나물로 불렀다죠. 왜냐하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신숙주의 불의함과 변절을 이야기하며 숙주나무를 짓 이겨서 만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삶에서 신숙주처럼 살면 안 된다고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게 이런 데 있는 듯 싶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세조 신숙주를 넘어서 비록 비운의 죽임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했던 단종 그리고 사육신 엄홍도였지만 이들의 삶이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지난 여러분 삶에 이 영화 한 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새기는데 아주 좋은 도움의 예가 될 줄로 알고 제가 설교 앞에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이계, 김시습, 김종년, 김종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조한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왜? 신하의 도리를 지켜 단종의 왕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세종이 아주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죽인 인원수가 300수십 명이 된다고 해요. 자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이렇게 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강요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아빠 편에 쓸까 엄마 편에 쓸까? 아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강요받습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늘인데 두 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엄마 편에 서야 되나 아빠 편에 서야 되나? 아이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일 많이 있죠. 근데 아이들 앞에서 심각하게 싸우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어느 편에 서서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에서 매일마다 받는 질문과 동시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사시겠습니까? 지난 주간 주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고 있죠.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지금 26년 3월 중순 한 전쟁 미치광이가 온 세상을 전쟁의 도가니로 막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아주 너무 감동하며 읽었습니다. 아마 강대국이 우리나라도 줄을 세울 거야.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너 우리 편에 확실하게 서 그렇게 줄을 세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들어섰지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생활을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생의 끝, 바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저들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그냥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거기 갔더니 아주 평생 보지 못한 이집트에서 봤었던 그 아주 엄청난 도성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도성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이제 그 도성의 흔적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군대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성을 쌓고 딱 수성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정예군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 앞에 맞닥뜨린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일러주었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을 빙빙 돌다가 나중에 항아리 깨뜨리고 고함 지르는 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안에 들어있는 그 총사령관이 쟤네들 쇼하고 있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대승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갔더니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가서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뭐 조족지열이야.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숨에 가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단숨에 쳐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보기 좋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마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불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성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다 죽었는데 뭐 금붙이 은붙이 뭐 아이고 좋은 가재 도구들이 많은 거야. 이게 태우기가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신할의 아름다운 은빛 그 모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야, 이거 걸치면 끝내주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쓱 챙겼어요. 금붙이도 좀 챙겼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너희 중에 내 말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바로 이 일은 저들이 아이성 참패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범죄한 아간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전투했구나, 이겼구나, 졌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주박한산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는 처참하게 패배한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쉬운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상 사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줄 서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시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기 편에 서라고 강요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요, 1450년에 세종이 죽고 51년 문종이 등극해서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그 뒤에 단종이 등극했으나 세조가 왕위 찬탈해서 왕에 등극했죠. 자, 그 시대에도 1450년 55년 그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자들은 자기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강대국은 일방적인 횡포로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 오늘 새벽 뉴스를 봤더니 백악관 계정 X에 보니까 폭격 장면 사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홀인원 골프하는 장면을 딱 붙여가지고 승리할 거라 이거죠. 아주 즐겁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진을 올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쟁과 살인을, 불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다고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그 사람 지지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탄의 일꾼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니까, 대통령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죠. 전쟁을 수행하다가 어떻게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적국의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야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전쟁인데 피치 못할 전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는 세계에 이런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쟁을 조속히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좀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그냥 봐줄 만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본격적으로 대놓고 나는 사탄의 종임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때요,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의 기치를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 여러 국기가 많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뭐 십자가 비스무리한 게 많이 있어요, 국기에. 근데 그게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 성주들 가문의 국기예요, 그게. 그 가문의 국기로 국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지금 와서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저지른 전쟁은 한 번도 없었다. 영주들과 기사들과 그 다음에 교황과 사제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수행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정의를 위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자기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누구의 배? 지금 배 나온 그 연세 많이 드신 그 대통령, 그분의 자기 배를 부리기 위해서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게도 제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었고, 제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부분 들어주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다. 그건 그냥 너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아마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광대 같은 지도자를 주께서 반드시 처단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세상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 5절을 보면 주변에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기브온 지파를 치려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전보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도와달라고. 주변에 여러 지금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고.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해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하셨습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어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태양을 멈추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죠. 사람들이 너는 누구 편이야?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무아무개 목사 편에 서고요, 아무아무개 장로의 편에 서고요, 세상 편에 서는 교회들도 여러분 부지기수 많습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거든. 그래야 교회에 교인이 안 떨어지거든. 그래야 담임 목사인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것보다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에 뿌리 박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산다 이 말은요, 세상이 저들의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자꾸 긁어 모아서 세상에서 뭘 쌓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주류에 붙어서 내가 될 만한 사업, 될 만한 사람, 될 만한 회사에 붙어서 살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합니다. 상대적인 숫자나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신실함이 가장 중요한 삶의 무기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둘 다 편들어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백성,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주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은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전적인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목사님,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붙었으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미국을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국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크리스찬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권세를 휘두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영적 전쟁 때임을 한번 다시 되새기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지를 보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이성이 앞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난곡불락의 도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고 쉬운 일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쉽고 쉬운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내 멋대로 하면 반드시 참패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냐고 절구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 편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삶을 편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십자가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생명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오니 주님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함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 포성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고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시는 감동의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세계 곳곳에서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